반려동물과 처음 눈을 마주쳤을 때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친근함을 느꼈던 그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과 인간 사이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배우는 깊은 불교적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반려동물은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전생의 깊은 인연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온 소중한 영혼들이며 조건 없는 사랑과 현재를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털옷을 입은 스승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가 불성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어 모두 성불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곁의 작은 생명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연기법에 따르면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무수한 인연과 조건이 맞아떨어져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반려동물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깊은 인연의 실로 이어진 필연적인 만남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하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아이만 계속 보였어요. 다른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유독 그 아이만 끌렸어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단순한 호감이 아닙니다. 영혼과 영혼이 알아보는 깊은 인식의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연이 다하지 않은 자들은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가르침이 바로 이런 순간에 실현되는 것입니다.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나는 반려동물들의 이야기는 곳곳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꿈에서 돌아가신 반려견이 나타나 다시 태어나서 찾아갈게요 라고 말했다고 하시고, 실제로 몇 달 후 우연히 만난 강아지에게서 전에 키우던 아이와 똑같은 행동과 습관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고양이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던 장소에서 새끼 고양이를 발견했는데 그 아이가 전에 키우던 고양이와 똑같은 울음소리를 낸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일들이 과연 모두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한 티끌 속에 무량한 세계가 있고 무량한 세계 속에 한 티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존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우리와 반려동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주인과 애완동물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 만난 소중한 동반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가장 순수한 형태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조건 없는 사랑, 무구한 신뢰, 절대적인 헌신을 몸소 실천해 보이는 것이죠. 반려동물들이 가르쳐주는 첫 번째 지혜는 바로 현재의 머물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들을 보세요. 그들은 어제의 일로 끙끙대지도 않고 내일을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인 양 온몸으로 환영하고 함께 있는 시간을 온전히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 즉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가짐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반려동물의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심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반려동물들은 이미 그런 경지에 도달한 존재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는 진정한 자비가 무엇인지 배우게 됩니다. 세 번째 지혜는 집착 없는 주는 기쁨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자신의 따뜻함, 위로, 기쁨을 조건 없이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보시바라밀의 완벽한 시연입니다. 보시할 때는 주는 이도, 받는 이도, 주는 물건도 모두 공하다고 생각하라는 가르침처럼 그들은 자연스럽게 무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용서와 화해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아무리 혼이 나도 실수로 아프게 해도 금세 용서하고 다시 다가옵니다. 그들에게는 안갚음이나 복수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원한은 원한으로 갚을 수 없고 오직 자비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들은 이미 그 깊은 지혜를 체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바로 이별의 시간입니다. 사람보다 훨씬 짧은 수명을 가진 그들과의 헤어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순간을 두려워하시고 실제로 그 아픔 때문에 다시는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별은 상실이 아닙니다. 이는 이번 생에서 맺은 사랑의 약속을 완성하는 과정이자 서로의 영혼이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한 졸업식과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봄이 와야 꽃이 피고 가을이 와야 열매가 익듯이 죽음도 삶의 완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입니다. 반려동물들은 짧지만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 임무를 마치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떠난다고 해서 우리 사이의 사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랑은 생사를 초월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한 사랑은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 우리를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반려동물을 떠나보낸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그 아이가 가르쳐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제 다른 생명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다고 하시죠. 실제로 많은 경험담을 들어보면 떠난 반려동물들이 꿈에 나타나 슬퍼하지 말라. 나는 행복하다. 다른 아이들을 도와달라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합니다. 이는 그들이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사랑의 완성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를 떠났지만 사랑의 에너지로 계속 우리 곁에 머물며 우리가 더 많은 생명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려동물들은 인간보다 집착이 적기 때문에 더 쉽게 해탈할 수 있다. 그들은 이미 자연스럽게 무욕과 무아의 경지에 가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들을 보면 욕심이나 시기, 질투 같은 복잡한 감정보다는 순수한 본능과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들이 우리보다 먼저 깨달음에 도달하여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별의 아픔을 겪으며 많은 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했던 시간의 소중함입니다. 부처님께서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까지 버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서로 주고받은 사랑의 기억들은 우리 마음속의 보물이 됩니다. 그 기억들이 우리를 더 따뜻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겪은 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생명들을 돕는 일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봉사하거나 길고양이들을 돌보거나 동물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떠난 반려동물에 대한 그리움을 다른 생명들에 대한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이 받은 사랑을 더 많은 중생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가르침의 실천인 것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것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과 자비, 인내와 희생, 그리고 이별의 지혜를 배우는 수행의 길입니다. 매일 아침 밥을 챙겨주고 산책을 시켜주고 아플 때 간병하는 모든 순간이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보살의 길이라고 하셨는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그 가르침의 구체적인 실천인 것입니다. 또한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무조건적 수용을 배웁니다. 그들의 모든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털이 빠져도 실수를 해도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져도 병이 들어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기법의 실천입니다. 모든 존재는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그 변화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임을 받아들이는 지혜입니다. 반려동물들은 또한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이라도 그들만의 지혜와 영성을 지니고 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인간보다 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스승으로 여기라고 하신 말씀처럼 작은 반려동물들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는 소중한 스승들인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가족일 수 있습니다. 전생의 부모 자식이었거나 형제자매였던 인연이 이번 생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만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만남에서부터 특별한 끌림을 느끼고 말이 통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스님들과 수행자들이 동물들과 특별한 인연을 맺었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옵니다. 부처님 당시에도 동물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다고 하며 부처님께서는 그들도 모두 중생이라며 자비롭게 대하셨다고 합니다. 원효대사는 암소가 젖을 공양하는 일화가 있고 진울국사는 다람쥐가 경전을 보호해 주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인간과 동물 사이의 영적 교감이 실제로 존재함을 보여줍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삶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줍니다. 작은 생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그들의 생명이 얼마나 짧고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불살생이 모든 계율의 첫 번째라고 하신 이유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의 의미를 배우게 됩니다. 또한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순간의 기쁨을 가르쳐 줍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산책 나가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간식 하나에도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지족지족의 삶, 즉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반려동물과의 이별 후에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또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생사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윤회와 업보의 법칙을 통해 죽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삶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게 됩니다. 떠난 반려동물이 더 좋은 곳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기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위해 기도하고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이 좋은 곳으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진정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라고 하셨는데 반려동물을 위한 기도와 천도제야말로 그런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모두 수행의 과정입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 말썽을 부려도 참고 기다려주는 것,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며 치료비를 대는 것. 이 모든 것이 인내바라밀과 보시바라밀의 실천입니다. 부처님께서 고통받는 중생을 위해 자신의 안락을 포기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셨는데 반려동물을 돌보는 마음이 바로 그런 보살심입니다. 그리고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소통의 다양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교감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눈빛, 표정, 몸짓, 울음소리 등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심전법의 경험입니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진정한 소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정념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들을 돌보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고 그들의 필요를 민감하게 알아차리며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사념처 수행, 즉 몸과 마음의 상태를 깨어있게 관찰하는 수행과 같습니다. 또한 반려동물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에서 우리는 자연법을 배웁니다. 배고플 때 먹고, 졸릴 때 자고,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을 보여줍니다. 인위적이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은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부처님께서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고 하신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우는 또 다른 중요한 지혜는 평등심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사회적 지위나 재산, 외모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만을 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지, 진심으로 대해주는지만을 봅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중생이 평등하다는 가르침의 실현입니다. 외적 조건에 현혹되지 않고 본질을 보는 지혜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면서 치유를 경험합니다. 우울함이나 외로움,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의 평안을 찾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순수한 에너지가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청정한 마음은 주변을 정화시킨다고 하셨는데 반려동물들의 순수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고 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을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한 영혼으로 여기며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그들에게서 배울 점들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셋째, 함께하는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넷째, 언젠가 올 이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섯째, 그들을 통해 배운 사랑을 다른 생명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려동물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바로 그 자비심을 기르게 됩니다. 작은 생명 하나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과정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배우고 그 사랑을 점점 더 많은 존재들에게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반려동물과의 인연은 우리를 더 자비롭고 지혜로운 존재로 성장시켜 주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들은 털옷을 입은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사랑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 주고 삶과 죽음의 지혜를 전해주며 현재를 충실히 사는 법을 보여줍니다. 이별의 아픔조차도 사랑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며 영혼의 성숙을 위한 졸업식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계시거나 이별을 경험하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생명들이 사랑받고 보호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